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날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 그날은 가나안의 그 남부 동맹을 맺은 다섯 왕들, 그 다섯 왕들이 처형된 날이죠. 그래서 막게다굴에 던져지는 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되어버린 그것이 입증된 날,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그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들, 다섯 나라를 전부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루살렘과 야르못 두 나라는 생략되어 있고 림나와 라기스와 게셀, 에그론, 헤브론에서 쭉 다른 도시들과 함께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 요 세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동맹국 중에 동맹국인 두 나라 예루살렘과 야르못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뒤에 가서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을 제거했고 그 나라들을 진멸했습니다만 실제로 전부 다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야르못은 15장 35절에 정복되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되고요. 예루살렘은 그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지나서 다윗 때 돼서, 그리고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그때 이제 비록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러니까 맨 나중에 뒤에 가서 남부의 도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정복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부 연합 동맹국들을 이제 정복하는 이 기사가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제 길게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의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읽은 겁니다. 지금 전체 그 각 성읍들을 지금 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날에 그다음에서 이제 라기스로 우리 보면은 그날에 막게다를 취하고 이제 막게다를 취한 다음에 29절에 림나로 가고 림나에서 31절에 라기스로 가고 또 라기스에서 33절에 게셀로 가고 그리고 에글론으로 34절에 에글론으로 가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헤브론으로 36절에 헤브론으로 가고 그리고 38절에 드빌로 가서 이렇게 이제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 가나안 왕들을 가나안 나라와 그 성읍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의 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 33절에 게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사실상 이 게셀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게셀은 지금 이 전체의 문맥의 흐름에서 이렇게 정복의 대상이 그 여정 속에 있지 않아요. 벗어나 있는 성읍인데 갑자기 이 게셀 왕 게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게셀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게셀은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가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계속 그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게셀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게셀은 사실은 가만히 있었더라면 뭐 정복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전체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성읍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 한 중심에 게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달팽이 구조로 그 앞뒤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진멸한 이 대상들을 왕과 성읍과 백성들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막게다를 취하고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죠? 성읍과 왕을 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왕과 모든 백성. 그런데 33절에 게셀의 경우에는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게셀 왕 호람이 올라왔으므로 그와 그의 백성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전부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3절 우리말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사람, 그러니까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진멸 대상이 이렇게 게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게다와 림나,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림나 그리고 그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헤브론과 드빌, 여기는 성읍과 이제 백성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으로는 왕과 성읍과 모든 주민,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성읍과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맨 바깥에 있던 왕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왕이 사라지죠. 그리고 게셀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셀은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다음 맨 끝으로 왕과 성읍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벌이고 있는 싸움은 그저 땅 뺏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진멸당해야 하는 그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전쟁의 목적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부지역 전체를 정복을 하면서 땅은 이렇게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야르뭇과 예루살렘은 아예 정복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바로 게셀에 있어요. 게셀. 그래서 이 게셀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목적, 그것은 사실은 이 게셀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라기스와의 어떤 언약, 약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경우에는 여호수아의 약조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셀의 경우에는 라기스와의 약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죽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3절 게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가나안 남부지역 정복기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악의 세력과는 일체의 조약이나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멸당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라기스와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의 약조는 기브온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게셀과 라기스 사이의 약조는 똑같은 약조이고, 똑같이 이 게셀 왕은 그 약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적들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심판을 대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멸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복선으로 여기에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이 멸망당하고 진멸당한 이유는 그들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렇게 진멸당해야 했다면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의 악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다면 우리도
가나안과 다르지 않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 섭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성경에 따르면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일어났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은 악에 대하여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인데 어떤 모양으로든 이 악은 진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멸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와 그리스도인들 생활과 내면에 있는 이런 악들은 불행과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이든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정말 완성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그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지옥에 보내고 멸절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이 당하는 것을 영원히 받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그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 대충 살다가 그냥 다 죽더라. 그러면 되는가 보다. 목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부분을 여기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그 엄청난 고생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떤 아픔과 고난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불행한 일들도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날에 비하면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기에 견디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내면에 악이 근절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태우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룰 수는 없다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또 다른 실수와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미 뒤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게 이들은 당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이들을, 심지어는 왕을 갈고리에 끼어서 끌고 가는 이런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눈을 뽑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하여 담대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씻김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고쳐라, 모든 것을 돌이켜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는 진행 중에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 마치, 그러면 뭐 어차피 우리 힘으로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회개를 다 해야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은혜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교회에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그건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죄와 악들을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화의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일, 집안에서 자녀들 챙기는 일, 이런 것보다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또 그냥 이런 나의 일상과 동떨어진 어떤 나 개인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남부 가나안 정복의 그 중심에 게셀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들의 정복의 중심에는 우리들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 이런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겪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나라가 진멸당하고 찢기고 하는 이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덕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그저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대신 죽으신 걸로 끝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피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피로 우리가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급을 다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훨씬 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주셨으니까 그냥 누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끝은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포로된 채로 유리하고 떠돌고 있는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무슨 목회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죄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과 혼동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내가 변하고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덜 좋은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개성이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저 이 세상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과 구약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날마다 씻김을 받으며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졸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진멸당하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이스라엘,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가나안을 진멸하고 있지만 이들 안에서 또 다른 악이 자라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의 찜찜함과 두려움으로 이 기사를 기록하였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그 끝이 어떠하였던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멸당하는 가나안을 보고 그 뒤를 이어 또 진멸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아는 저희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워지며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저희들의 본성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저희들의 정신을 저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일들에 의미를 두거나 시간과 힘을 쏟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깨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겪었던 불편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모든 죄들이 도말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정말 저희들이 죽고 부활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